부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빼고 다 이제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욕망으로 육체로 이제 주님을 섬김에 대해서 예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언제나 우리 속에 시기심이 오는 거죠. 이건 죄죠. 이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신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죠.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그가 옳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이제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 않고 율법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 안에 인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트를 짜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와 영의 틀을 완성을 했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물을 꿰매다가 이제 상당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고기가 빠져나가 버리는, 우리도 이제 새버리는 신앙을 이제 이렇게 꿰매 주는 거죠. 완성해 가지고 완전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보다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한 100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요한 그 이후에 한 20년 지난 요한 시대에는 다 교회가 이제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인간화돼 버렸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계속 부흥을 하다가 지금은 다 이제 욕망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욕망으로 주님을 섬기면 음란하든지 이제 분파가 되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같은 것도 이렇게 처음에는 천주교가 순수했죠. 그러나 다 인격의 주님을 다 보이는 주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천주교는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다 국가의 안녕과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다 이제 주님을 이용을 해버리니까 육체화 돼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영지주의.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육체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요. 욕망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인격을 알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 그럴 때 육체와 반대의 개념인 영적 존재가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령 그럴 때, 영혼이 떠돈다 그럴 때 육체의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영도 육체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인격이 알아져야만, 그 다음에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요, 하나님의 인격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핍박이 좀 줄어드니까 다 이제
이제 신비화돼 버렸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다 힌두교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신비적으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영을 현상으로 봐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자유하지 못할걸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하다가 뭘 본다든가 또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욕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봐버리죠. 영지주의는 뭐냐라면 우리에게 신비의 체험이 되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가져다 주는 현상으로 봐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아주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격으로 유턴을 시키는 성경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를 가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주님으로 살고, 그죠? 주님으로 살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처신하고, 주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평범하게 내가 나로 이야기한다든가, 그죠? 사망 가운데 이야기한다든가, 내 괜찮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반드시 죄로 계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의 영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시거든요. 삼켜줘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요한도 돕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라면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과 사귐은 우리가 주와 하나를 이루고 그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중에 몇 분은 그것을 만지신 분도 계시고 또 진행 과정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전혀 이걸 이제 못 잡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를 이제 육체를 벗기셨죠.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요한서신이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거죠. 사망을 삼키죠.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생명이면서 또 뭐예요? 말씀입니다. 인격이죠. 나타남이죠. 이렇게 보면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주님의 무릎에 이렇게 베고 이종사촌이니까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육체를 벗으시고 요한 속에 들어오기 전에 감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감지가 된 거죠. 요한 속에 주님이 이제 내주하셨을 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 그는
이모 아들이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손으로 만지고 보고 자세히 이렇게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한이 말을 해내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겉에는 마리아의 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이 생명대로 우리 주님이 사셨거든요. 여러분도 우리는 겉은 아담이잖아요. 안은 예수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연합하셔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누어 지셨어요. 분배됐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우리로 살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두려움, 그런 어떤 부분이 절대 영의 침해가 안 돼야 됩니다. 절대 안 가려야 되는 거죠. 이걸 철저히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이제 양심이 아주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것은 조그만한 시기심이 있어도 그걸 분리해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뭐냐라면 요한은 뭘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살고 그 안에 행한다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거짓말하고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고 이제 두 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있으니까 예민하잖아요. 남이 예민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높이 봐요, 알로 봐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깨끗게 하신다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동사죠.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능동태입니다. 깨끗이 합니다.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조그만한 죄도 처리가 되면 안에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로 남을 보거나 시기심으로 남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뭡니까? 빛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죠. 우리 죄를요. 이제 나를 가장 힘들게 하셨던 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그 강한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내가
내가 말할 수 없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강함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짓밟혔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가 누리지 못한 것을 볼 때 내 육체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영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파하는 것이 한 97%면 그걸 보고 안심하는 어떠한 것이 3%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셨고, 지시고, 정죄하셨고, 그러니까 처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의 현재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영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육체로 믿는다는 것은 원함 안에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된 걸로 믿어버리고, 현상으로, 오늘 요한같이 현상으로 믿어버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주님이 우리 안에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양심이 가려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육체로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현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영을 사용해서. 그러면 영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 돼야 됩니다. 떳떳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는 빛이시니까, 빛은, 그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둠이 좀 있다,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전혀 육체적이지 않고, 전혀 세속적이지 않고, 아주 깨끗함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크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을 현상으로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뭘 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요, 통틀어서 죄는요, 그냥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예수로 살아는 거죠. 그가 예수로 살기 위하여, 그가 죄도 몰랐는데 죄가 되신 것은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나는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더 여러분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임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최면춘 씨라는 사람이 우리 땅을 중개를 했어요. 그 동네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부동산 업자니까 이제 진입로에 자기 채가들의 도장을 다 받은 거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야만 맹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최문혜 씨 땅을 우리가 좀 샀죠. 그리고 또 일부는 최문혜 씨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에 또 종손에게 도장을 받았어요. 땅을 이제 자기가 중개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챙겨 먹으려고 또 그 종손 사촌에게 또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비로 500만 원인가 그때 줬죠. 이렇게 보면. 그래갖고 집을 딱 질라 그러니까 최면춘 씨가 자기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사라는 거야. 미치고 홀딱 이러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제 최면씨 땅이 있는데 자기가 복비를 챙겨 먹었으면 당연히 토지 사용 승낙서를 찍어줘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기꾼 기질이 너무해요. 딱 이제 그 땅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길이었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냐라면 그 전혀 먼저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땅을 다 지불하고 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최면추 씨가 이 땅을 사라 그랬다.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할까요? 안 사면 돼. 그런데 다 돈까지 지불하고 이제 딱 집을 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러니까 내 땅을 밟고 가니까 그러면 자기가 복비 500만 원을 챙겨 먹었으니까 도장을 딱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지가 나가니까 그 땅을 사라는 거야. 그럼 우리 1,500만 원을 지불했어요. 미치고 홀딱 뛸 일이죠, 진짜. 1억 대출을 내가지고 기도원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때를. 그러니까 자기는 도장을 안 찍고 거기가 그 사람이 안 찍어주면 우리 기도원은 맹지가 돼요. 그 살면서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 깊숙이 양심 깊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쌤통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교통이 안 된 겁니다. 아주 여러분이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아니고 현상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양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양심이 떳떳하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미움과 조그만한 죄와,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본성이 이렇죠. 우리가 본성이 아무리 죄다 해도요, 그 안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라 그럽니까? 예수라 그럽니까? 응? 그렇죠. 7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 아들 예수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죄는요,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담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는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육체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진짜 깨끗이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의 영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그 안으로 그 사함이 영원히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 능동태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최면춘 씨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요, 그 최면춘 씨 딱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 그럽니다. 다 당해가지고. 저기 소방관 팀장님도 당하고 다 그렇게 중계를 해갖고 다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냥 최면춘 씨 그러면 그 새끼 딱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새끼 그러면 양심이 정결케 안 된 겁니다. 깨끗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실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농사를 최면춘 씨가 잘 짓거든요.
그냥 우리 길 좀 다닐라라는 데다가 좀 여유를 두면 되잖아요. 다 그냥 들깨를 심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갔다 한 30cm 이제 길 피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딱 심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그거의 주님께 깨끗해 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배추도 그냥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고추도 다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양심 깊숙한 곳에 내 죄가 남아있으면 나는 주님과 동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해야 돼요. 양심과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거이 뭐예요? 단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죄가 보혈에 씻겨지는 거잖아요. 가면 여러분 양심이 떳떳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치를 안 보고 남의 눈치를 안 봐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해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요한이 왜 말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2주 전에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주에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우리가 코스모스를 예쁘게 심어놨는데 그걸 거리 들어간다고 최문혜 씨가 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걷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깝잖아요. 그렇게 딱 해놨는데 그래 다시 심고 싶죠 나는. 그래서 떠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포크레인으로 좀 떠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놔뒀다가 덤프트럭 들어간 다음에 다시 복구하면 좋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면 막 성질을 내더라고. 이제 끝난 다음에 사장님 이거 복구할 때 나 좀 부르세요. 이거 밑에 수도관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라면 이거 길로 쓰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성질을 내가지고 내가 그러면 미리 말해야지요. 이제 성질만 내고 이제 말하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길 막겠대. 자기 진입로를. 그래서 막으라 그러셨죠. 그때 이후로 이제 이래도 이제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술을 찡탕 2주가 돼갖고 먹어가지고요. 농사가 다 그냥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진입로 갈 때 좌측 위에가 무랑 배추를 심어놓은 거 채문에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냥 꼬타리만 남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건 내가 이해로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긍휼이 여기까지 제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대 우리 속에 말씀과 진리가 주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되냐 그러면요 빛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말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실행을 하고 이 길이 무엇을 실행을 하고요 뭘 잘 적용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양심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죄에서 뭐 한다고요? 깨끗게 지금하십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인격으로 만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욕망이 많으면 몸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한 걸 알아차려요. 그렇죠? 다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식도락가야. 어제도 그냥 고기 꿔 먹는데 뭐 있어야 돼요. 무 딱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고기를 꼭 싸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러 가자는 거죠. 우리 아들은 없으면 안 먹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니까 남을 깔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다 그러다 하면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이 있고 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본성이 그렇고, 그렇죠? 내가 이제 최문혜 씨를 보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계속 내 양심은 그걸 추려내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참 이건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최문혜 씨 무를 보는 거하고 지금 내가 무를 보는 거하고 틀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또 남아있으면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양심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감정으로, 오늘 현상으로,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 안에서 섬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시황이 오래 살라고 수은을 막 먹었잖아요. 수은을 먹어갖고 죽어버렸어요. 진시황이. 수은. 그러면 지금 그거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거의 죄로 계산이 안 되면요, 양심이 어때요? 무뎌져 버려요. 그래갖고 죄를 몰라. 죄를 모른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정결케 되지 못하니까 주님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지주의자입니다. 현상으로 보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율법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모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왜 사모님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2번 구스 여자를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주고 다 김선도, 김홍도 막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그냥 육체를 사용하면 그건 뻔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이상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제 아침에도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어느 권사님이 날 보고 비가 오고 그럴 때 싹 어디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참 좋대요. 그래서 내가 참 권사님 속으로 그랬죠. 고생하시겠네요. 그건 끼잖아요. 그거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뭘로 살아요? 예수로 사세요. 그죠? 그 사용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감정으로 찬송을 한다. 그러면
그 찬송대는요, 음란을 못 면합니다. 육체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본성의 죄를, 그걸 사용을 했을 때는 죄들입니다. 행위의 죄죠. 그러면 양심에 참소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양심에 참소가 오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못 나가요. 나는 돈 실컷 쓰면서 창아야 너 돈 전략해라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무도 내가 창아한테 괜찮은다 그러면 나의 양심은 화인 맞은 거고 하면서 양심에 찔린데 그냥 큰 소리로 쫙 하면요, 그것도 화인 양심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영과 주님 그라고 못 불러요. 이미 안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떨어버리고 주님 눈치 봐버리고 그래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아멘. 스스로 못 씁니다. 주님 그라고 못 부릅니다. 우리가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늘 부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양심은 접어버리고 주님을 부르면 영지주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정결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면 인간적인 거, 사망에 속은 거, 욕망적인 거, 자기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추려냅니다. 내년에 더 추려내시고 내후년에는 더 추려내시고 더 추려내시고 더 추려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요.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아픕니다. 뭔 말이냐면 아마 내가 성질대로 해버렸으면 나도 상처를 안 받았겠죠. 그러나 성질대로 해버리면 또 악이 이렇게 내 속에 뱉겠죠.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받은 거 있습니다.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 아픔은 죄로 계산이 돼야죠. 연약함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아멘. 그런데 그는 그 사망을 삼키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잖아요. 거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욕망은. 그렇죠? 그래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은 우리를 어때요? 속이고요. 또 끌고 다니고. 또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또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욕망이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안 부르니까. 그렇죠? 우리 인격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욕망이 우리를 속이고 끌고 다니고 왕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죄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를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 못 가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영으로 지금 합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당하셨다 이겁니다. 죄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의 죄는 어때요? 처리되고 지금 적용을 하면 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격을 부리면, 죄를 가지고 그 인격을 부리면 꼭 정결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드러나는 대로 그 인격을 부르면서 그 이룬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인격을 부르면 담당 처리가 내 안에서 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이는 걸 살라 그러지, 제가 처리돼 가지고 깨끗게 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지 않으려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면요, 우리는 예수를요 반드시 평안으로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신앙은 보나마납니다.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 죄를 당하시고 계속 성경은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면 영 안에서는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를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깨끗게 됨이 임하는 거죠. 우리 양심에, 우리 육체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 실제를 꼭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뭘로 말하냐면 죄가 깨끗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과 절대 교통 중에 있지 않고 사귐 중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집사님이 죄가 처리됐을 때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 우리가 집사님 속에 있는 그 깨끗함을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 깨끗함에 따라서 그냥 아무리 안 볼라 해도 어때요? 공통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전부 다 공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육체로 집사님 해놓고요, 그걸 죄로 계산이 안 돼가지고요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렇게 자기로 말해버리고 그럼 나는 엄중하잖아요. 그 엄중 안 합니까? 이정민 권사님 엄중한 일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편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육체로 보면 죄지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요 남을 고치려고, 우리 영은요 자기를 죽음에 둡니다.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는 걸로 평안을 얻으려고, 영은요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진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속여요. 욕망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요.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거의 허망이에요, 실제예요? 허망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 어느 목사님 욕하는 목사님 크게 적어놨더라고. 천국 환송시. 그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네? 그 거짓말입니다. 환송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과 함께하고 생명으로 처신하지 못하면 양심 안에서 주님을 인격으로 못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처신하고 그 안에 있고 그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전적으로 피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3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지주의자들은 신비로 자기 죄를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현상으로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고 내가 얼마나 황홀경에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교회는요, 예배를 하면 15시간씩 합니다. 이렇게 뛰갖고 다 그냥 이렇게 15시간씩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교회가 다 그 예수님 탄생하시고 묻고 다 뭐예요? 다 먼교회, 명교회 다 신비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배, 또 성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내 살아있는 한은요, 성지순례 안 갑니다. 여러분 속이 성지인데 뭘 성지순례 가요? 우리 옛날 성학용 목사님 눈물을 팍 성지순례 갖고 그분이 지물포에 갖고 부자 해갖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도 문제예요. 성도들이 오나 마나 배짱이야. 돈이 많은 목사님은. 그렇죠? 기는 거 없어. 성도에게 아쉬운 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성지순례 갔다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병일 한 50개 가져왔는데 이거 그냥 주님이 이 땅을 밟으셨겠다 그러고 돌 담으고 또 흙 담아가지고 막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해요. 아니 그 자연 보호해야지. 그거 돌 주워 어떻게 주님을 보이는 걸로 섬기죠. 성학용 목사님. 그 목사님이 큰아들이 군대 가가지고요 너무 훈련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돈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막 가지고 펑펑 울고 왔어요. 두 경인데. 그래 이제 둘째가 딱 갔는데 목사님, 나가 목사인데 전사님, 난 우리 둘째 아들은 도저히 그렇게 군생하는 걸 못 보겠어. 백 써주라는 거죠. 또 나 전도사인데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나 지금 같으면 안 했을 건데. 그래서 그때 돈으로 20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빼줬어. 그리고 내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모를 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은 요한 1서를 보고 주님을 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남의 말을 함부로 할 때 그건 육체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한 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그 인격을 부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처리하셨고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면 그거 뭘로 할 수 있어요? 양심이 깨끗해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평안이 되거든요. 죄 없다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남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려가지고 400만 원 주고 나는 다 갚았다. 그러면 아니다. 그렇게 그게 계속 오는 것이 뭐죠? 계명입니다. 친구한테 내가 줬지. 그러면 줬지 하는 순간 어때요? 압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심에 찔리면 주님 나 이렇습니다. 그러고 안으로 가세요. 그러면 밝히 제가 알아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의 육체를 계산을 하셔요. 주님 나 이런 자입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막 기도 1시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문혜 씨 물을 볼 때 하나도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를 다 해가지고 고추도 다 망치고 그럼 그 육체는 쌤통이다 그러는데 그거의 참 불쌍하잖아요 다들. 인간 중에 불쌍 안 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어디? 나만 불쌍 안 한 것 같아. 집사님 불쌍 안 해야 됩니다. 박수희 집사님은 자기가 아직도 불쌍합니까? 가련. 그러면 아직 주님이 정결케 영심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를 당하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꼭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예, 다시 이제 요한서신을 가보세요. 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지만은 깨끗게 하시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우리 죄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격, 사람이 내게 들어오면 그 인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남이 시기심이 없으면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 그럼 주님 죄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주님 고백을 드릴 때 시기심이 없어지면 예수가 그 정도 찬 겁니다. 아멘. 요한은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영이 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가 나에게 안 남아요. 실제로 체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것은요 정확하시다는 말입니다. 의로우사는 말은 자기를 속이지 못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인격입니다.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죄가 무조건 정결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예요. 대언자. 그러니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을 했는데 내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이 죄가 정결케 안 되면 대언자가 계십니다. 옆에서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었고 내가 사했는데 하나님 이걸 안 해주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렇게 쭉 말하라면서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내가 육체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육체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빛은 우리에게 나타남이지만은 사랑은 본질입니다. 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 우리 육체는 계산이고 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형제를 판단을 하면서도, 성도를 판단을 하면서, 남을 판단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모르느냐? 주님을 현상으로 섬기니까, 신비로. 오늘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빵을 사왔어요. 그럼 성경을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요. 빵은 먹고 힘내라고 사온 거죠. 그렇죠? 그 빵을 연구하면 돼요, 안 돼요? 살핀다고 안 돼요. 뭔 말이냐라면 예수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죄를 이겨야지. 예수를 조사를 하면 돼요? 예수 안다 그래서 안 돼요.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에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취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취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은 뭐냐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참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 가리고 사는 사람은 이걸 고백이 안 되는데, 주님 나는 진짜 내가 죄로 따지면요 진짜 목사하면 안 되거든요. 생각이 얼마나 추접하고 그렇죠? 음란한지, 얼마나 계산적인지. 이제 계속 이거 다름받고 깨끗함을 받으니까 성질을 내도 나 때문에 안 맺게 되더라고. 그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 딱 떼버려도 떼버리지 미워서 떼버리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 박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래. 그러면 이제 말도 안 한다고 가지고 집사님 오래 말 못하죠. 그만 한 3개월 말을 안 하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가지고 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말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성질 나갖고 말을 안 해버리면 뭐예요? 죄입니다. 영은요 아주 죄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죄를, 자기 육체를 사용을 하고 해결을 안 해가지고 예수가 회복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요, 우리의 본성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전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죠. 그 피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가장 겁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집사람이 아픈 거야. 뭐 성도가 기도원에 와도 뭐 못하고 그래 짐 싸가지고 와야지 이제 서울로요. 그죠? 꼼짝 못해. 내 혼자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육체적으로 물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처리를 주님께 가요. 그런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한 3일 되면 마비가 돼버려요. 그 넓은 살림에. 그죠? 이제 그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여자가 참 중요해요. 남자도 중요해요. 남자는 돈을 벌어 와야지. 개 모임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동네 모임도 돈이 있어야, 교회도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자도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래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참 음식이 중요하죠. 빨래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고, 그렇죠? 한 집사님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집사님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육체를 모릅니다. 그 판단을 하고 그의 죄로 계산이 안 되면 육체가 뭔지, 영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은혜가 뭔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은혜가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와요. 그래서 우리 감정에서는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의 영에서는요, 그렇죠? 우리의 영 안에서는 그 은혜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이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영지주의자들은요, 양심을 사용하지 않고 영을 신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현상. 우리가 많이 그러죠? 저기 옛날 구국기도원 같은 데 가면 싹 쪽돌이 틀고 또 원불교처럼 딱 여기 하얀 옷 입고 치마 입고 그래가지고 뺑뺑도리를 그냥 탁 써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제 뺑뺑도리를 한 1시간 하고 나면 희열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그 미친 거죠. 나는 좀 미쳤네. 나도 미치게 신앙생활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누림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당신은 생명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입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조금도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가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떳떳하며 의로우며 거룩한 양심과 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모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